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선포한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와서 강단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불을 점화했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불이 또 점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불이 다 점화가 되면은 이제 12월 25일 수요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며 아기 탄생 예수를 축하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출생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에 오실 것을 미리 길을 닦아주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사단장님이 한번 출동하면은 벌써 한 달 전부터 모든 도로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것은 모래를 깔고 자갈을 채우고 도로를 깔아서 사단장님이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다듬지 않습니까? 또 심지 않은 꽃까지 심어서 기분 좋게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또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세주로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고 그의 모든 예수님의 올 길을 닦았다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4주 남은 이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의 탄생을 미리 이미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시 구분기를 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번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이 성탄절 또 맥주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성탄절만은 기독교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 땅의 A와 B씨로 갈라지고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고 정말 옥에 갇힌 자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빅뉴스요 가장 큰 기쁨 중에 기쁨 희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지금 성탄절이 가장 우리는 성수기요. 또 그동안 집을 떠났던 많은 어린 양들이 방황하다가 이 연말 연시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교회에 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때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왜 그래요?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이 성탄절에 그 캐롤송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마음이 교회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향교회도 이 주님의 대강절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맞이함과 동시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찬스,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화점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세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손님들을 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를 팔고 그들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죠. 오늘 또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팝니다. 바로 우리 예수는 생명의 주가 되어서 이 땅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소망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리라. 바로 이 시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었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구원도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요, 그 당시에 속국인 유대인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늘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어려웠습니다. 또 사회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고탄에 빠졌고 도덕과 윤리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땅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가 모두가 다 얼어붙어서 미국같이 강대국도 몸살을 앓고 있는 바로 오늘날도 그러한 그 어려움이 로마 시대에 압제로 받았던 유대인들이 당한 그 아픔이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보통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어디에서 외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바로 광야라는 것은요, 물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잠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거기에는 정갈이 우글거리고 사나운 짐승만이 있는 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한 광야 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아동학대, 지난 10월 24일 계모 박모 씨로부터 40세 이 계모로부터 이서현이라는 8살 여자아이가 부산에 소풍을 아쿠아룸을 가기 위해서 엄마 나 소풍 가면 안 돼. 갈 수 있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조금 든다고 이 아이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성을 잃고 무려 갈비뼈를 16개를 부러뜨리고 정강이 뼈가 2동강 나고 그래서 이 뼈가 폐를 찔러서 결국 이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9일 날 아동학대 방지의 날에 약 1,000명의 아이들이 이 아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추모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추모하면서 우리 서현이는 저 세상에 가서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마야 누나야 강변에 가서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가서 살자. 바로 엄마와 그 모녀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됨에도 그렇게 한 가정에 불행을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러한 고난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만이 된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이런 가사의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12장 3절만 부릅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제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그렇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바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가? 바로 이 땅에 불의와 죄악과 고통과 사망이 있는 이 땅에 참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먼저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닦기 위해서 그 푹 파진 웅덩이를 다시 한번 흙으로 돋는 것처럼 주님이 오심은 바로 모든 골짜기를 메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히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골짜기를 메워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배신의 골짜기, 또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골짜기,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부모와 형제가, 또 성도와 성도 간에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의 그 모든 그것들을 다 메꿔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상처가 깊이 내려져 있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 심령을 타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타고 들어오려면요, 나의 모든 골짜기를 메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있었죠?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 병자가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38년 동안의 그 골짜기, 그 질병의 골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령 가운데 그 골짜기를 메워주고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그 병든 골짜기를 메우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 어떤 사람은요, 이 절망의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깊은 시름과 낙담에 있는 여러분을, 그 골짜기를 예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메꿔서 그 길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셔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새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자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골짜기를 다 메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높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 주님을 여러분 정말 모시고 싶습니까? 주님을 정말 내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주님이 오늘 또 누구에게 은혜를 줄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모하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그렇게 사모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허리에 동이고 정말 겸손의 띠를 띠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에 가면은 베들레헴에 예수 탄생교회가 있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예수 탄생교회 가면은 입구가 어때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입구는 반드시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전을 낮췄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국간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모든 더러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우리를 살리시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도 높은 산과 같은 마음을 낮춰라, 그런 의미로 그 입구를 낮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자꾸 교만을 심어줍니다. 왜 그래요? 자꾸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폐위함을 당했죠.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벨사살 왕은 성전에서 그가 모든 자기의 후궁과 많은 가신들을 무려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성전에 쓰는 그 귀한 성물을 거기에 은잔,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으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거기에서 희롱하며 그렇게 활락을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벽에, 회색의 그 벽에 여러 개의 손이 나타났다고 했죠. 갑자기 그 벽에 메네 대갈 우바르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저울로 딱 재봤더니 이제는 교만해서 내가 이 민족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내가 버린다, 그런 사인으로 그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나중에 그들이 두려워 떨 때 그 다음날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벨사살 왕은 죽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의 왕위를 잇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시고 그의 모든 그의 왕족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됩니다. 오늘 또 아기 예수를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곧아야 된다.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뒤틀려져 있던 마음들을 다 쭉쭉 펴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마음이요 상처가 있게 되면은 모든 심사가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문짝을 보면은요 잘못된 문짝 수입사는요 뒤틀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어때요? 문짝이 맞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시간이 가면 문짝이 안 맞잖아요. 바로 우리의 심령이 원래대로 에덴 동산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행복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가 그만 우리에게 상처를 흠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오토 랭크라는 사람은 출생에 상처가 있다. 이거를 영어로 birth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는 많이 들어봤죠? 어이구, 트라우마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물속에서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이 나를 바다에다가 던진 기억이 있는 학생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은 절대 무서워. 또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한 사람은 운전대를 안 잡습니다. 왜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우리가 정복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위축받아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소녀가 거미줄이 자꾸 껴가지고 집안을 더럽히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거미줄이 자꾸 집안에 걸리는데
하나님이 거미줄을 좀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방을 쓸어도 안 된다. 무엇을 잡아 없애야 되느니라? 거미를 잡아야 돼. 근본 뿌리를 캐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우리 마음속에 상처, 우리 마음속에 삐뚤어진 심령, 이것은 잡을 수가 없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더라도 뒤틀어진 마음이 있으면은 오늘도 성령의 불로 다리미로 쫙쫙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옷도 구겨지면은 우리의 몸에 옷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주름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반듯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에 낀 것이 있어요. 뒤틀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이 시간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특히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형으로부터, 삼촌으로부터, 이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를 향하여 상처를 준 사람이 있게 되었어요. 장난이라도 한 마리 장난으로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으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받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뒤틀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신문에 실린 미담인데요. 서울대 의과대학에 많은 돈을 시사한 사람이 있는데 무려 88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 두 부부는 폐암과 위암의 그 초기를 겪었는데 현대의학으로 그 병을 잘 고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같이 이 폐암과 위암의 초기를 잘 진단할 수 있는 학문적으로 더 많이 발전시켜서 절대로 암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자기가 그 연구비를 거기에 88억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많은 후배들이 암으로 고통받는 것을 미리 앞서서 그 길을 닦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암과 폐암으로 1기만 발견하면은요, 완치율이 4기보다 무려 17배로 완치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초기만 발견이 되면은 4기보다 몇 배요? 17배로 빠른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기는요, 요즘 암도 암이 아닙니다. 다 초기만 되면은요, 다 참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그 오랫동안 고통받은 사람이 그 88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학에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후배들에게 정말 치료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는 똑같은 예수님의 당시에 나타났던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4주면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 뒤틀어진 마음,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다 이 시간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혹시 여러분이 저에 대한 선입관, 어떤 편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를 통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면요,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다시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짜기를 메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강단에서부터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와 내 인생 가운데 복이 흘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 목회자와 갈등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이 전혀 마음의 편견과 왜곡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길이 뚫려지고 축복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세리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져라.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라. 굵은 것은 펴져라. 험한 길은 평탄하여져라. 오늘도 모든 육체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과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